전도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0번째 강의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특별히 큰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되는데요.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크게 두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지역, 구브로 안디옥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쪽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이방 지역인 이방 땅인 안디옥 지역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전도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방 땅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확장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지역인 이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왜냐하면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한 명 파송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 교회가 개척되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이 바울을 이방 선교로 파송하게 되죠. 저는 이 핍박을 받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오늘 제목의 말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확장되지 못하고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요. 근데 이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이방으로 퍼지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고난을 어떻게 보면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우연의 어떤 그런 정말 피해야 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세상 사람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다르죠. 그리고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고난이라고 읽고 은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의 율례, 주의 은혜를 배우시는, 그런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310장,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매우 유명합니다.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 이 한글 성경에도 여러 곡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휘틀이 작사했는 곡이고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이 곡도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애창하고 있는 곡들이 휘틀리라고 하는 이 작사가가 가사를 쓰고 만들어진 유명한 작곡입니다. 그런데 이 휘틀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곡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뭔가 남다른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도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의 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휘틀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아온 일학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분이 21세에 은행원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각광받는 큰 은행에 은행원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나라에 전쟁이 터지는데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한쪽 팔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찬송을 쓰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곡을 보면 이 곡의 깊이, 가사의 깊이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체험한 어떤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삶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송의 깊이가 남다른 것이죠. 이 찬송의 특징을 보면 매 절마다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이 난 알 수 없도다는 가사가 매 절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몰라서 모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구절은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이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나는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그 넓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배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은 이 경험, 자신이 경험한 이 고난, 이것이 내가 더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고, 휘틀은 이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다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사랑은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잊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5절에 보시면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그 사람 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죠.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제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갑니다. 절대로 이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 만나도 만날 일도 없지만 만나더라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극심했으면 사마리아 땅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일 때문에 사마리아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8장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8장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원수 같은 빌립과 하나가 되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마리아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너무 많죠. 복음의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복음의 이 증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신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뭐 거창한 정말 세계적인 어떤 거창한 그런 목표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 하나 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경을 덮어놨다가 대충 그냥 몇 번 피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하나됨, 화평, 화목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욕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욕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요,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계속 인기 투표,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면 꼴찌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화해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이제 그 요셉하고 형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셉의 마음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분노가 있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도 역시 야곱의 마음에 있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막 씨름하다가 이제 그 야곱이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브니엘, 이제 만났던 장소 브니엘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천사를 만났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찾아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 다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왔죠.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내 마음 안에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 이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개 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뭐냐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오늘 본문을 읽어본 대로 보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갈취하는, 눈속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딴 데 있습니다. 관심은 밥 먹고 사는데, 밥 먹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거 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콩밭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꽉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핵심 본질에 집중해요. 본질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시죠. 우리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 사람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당하지 못할 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죠. 독한 말이 나오고 독한 표정이 나오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본질되는 말씀, 본질되는 복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보시면 말 그대로 부흥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누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6장에 보면 이렇게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 안에 이 이제 분열의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파가 막 나누어집니다. 이때 사도들이 사역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뽑게 되고, 그리고 구제와 섬기는 사역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자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럴 때도 있고, 하다가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엎어질 때도 있고, 그래프가 막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핍박 때문에 사람들 흩어졌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저 신세 원망하며 한탄하며 산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회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 본질되는 복음을 탁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영혼 사역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본질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더 하나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나 되려고 힘써도 안 되거든요. 본질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결국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